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우리가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신 또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광고 온다는 게 잊어버리는데 엄마들 우리 그저 동현이랑 예슬이랑 다음 주부터 우리 하순정 선교사하고 밥 먹고 당장 뭐 오후에 별도로 막 모임을 갖고 이런 게 애들이 훈련이 안 돼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식사하면서라도 같이 하면서 점차 늘려가도록 그게 광고를 한다는 것이 깜빡했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청년들에게 좀 불씨를 붙일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일단 동현이 또 예슬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복습하고 넘어가는데 또 수련회 갔다 오니까 사실
일주일 아닌데 거기서 막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또 잊어버렸나 해서 장제목 한번 외우고 그림 한번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6개의 그림으로 묘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 한번 1장은 족보가 먼저 나오고 탄생이 나오고, 2장은 애굽의 피난, 3장은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장면, 4장은 예수님이 시험, 5장은 산상설교, 6장은 구제기금, 7장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문집, 8장은 풍랑 나백장, 풍랑 치료인데 치료 중에는 나백장, 9장은 치료장 중딸 혈맹범, 그 다음에 10장이 12제자 선택 파송, 11장이 두 사람,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 다음에 12장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거, 13장이 그 유명한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 뭐 누릭 비유 등, 14장이 또 유명한 오병이어와 물이 거른 장, 15장이 가난한 여자 딸 고르반이 나옵니다. 16장이 신앙고백, 변화산 사건, 18장이 누가 큰가, 신랑과 용일에서 우리가 양들을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 또 1만 달란트 비유로 용서해야 된다, 그게 나와요. 19장이 부자 청년, 20장이 포도원 품사, 21장이 이제 입성한다, 무슨권으로 무장하고 상무권으로 무장, 22장이 논쟁, 뭐에 대해서? 세계 부자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다. 23장이 이선자 책망, 그 24장이 재림징조인데 거정기지의 해달별 이상, 거정기지의 해달별 이상, 25장이 처녀달,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념소 구분, 26장이 겟셋만의 기도, 최후만찬과 겟셋만의 기도, 27장이 십자가, 28장이 부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한번 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림 6개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이 요단 지형을 그린다. 요단 지형은 이스라엘의 지도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변화산, 그 다음에 물줄기를 놓고 누가 큰가의 비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지저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제 입성, 논쟁, 그 다음에 책막,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한 번만 짚어주고 이제 다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다 됐잖아. 그다음 때 우리 이제 정령님 사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할 사람이 없잖아. 자, 1장은 우리가 족보 탄생,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2장은 애굽의 피난, 3장은 세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 4장은 시험을 받은 유대 광야, 그러니까 이 지도가 유대 광야다, 요단강 동편 유대 광야. 5장이 그 유명한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6장이 구제기금, 7장이 비판하지 말라, 구문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8장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이고, 또 치료장이 8, 9장에 모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백장,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백부장이 하인 장모, 나백장은 베드로의 장모의 10번 치유가 나옵니다. 9장이 치료장, 그래서 여기에서 중딸 혈맹범 이렇게 나옵니다. 중딸 혈맹범. 10장이 12제자 선택 파송이 나옵니다. 11장이 두 사람 예수님 침례 요한. 마이크 안 들려요? 안 켰나? 안 켰군요. 들리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이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변론, 밀을 까먹는 거,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료하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변론. 그래서 13장은 그 유명한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이 오병이어로 또 물이 걸은 장, 무리를 걸어서 오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이 가나안 여자 고르바 마음속 깨끗게 하라. 가나안 여자의 유명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여자. 16장이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정말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변형이 되사 여기에서 또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18장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신랑과 용일 중에 이 말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는가. 100마리 양 중에 하나 용일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8장은 누가 큰과 신랑과 용일 중에 이렇게 외우기 쉽게 나옵니다. 19장은 잘하는 부자 청년, 어린아이 축복, 또 백배 배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평통보. 우리 조선에 돈이 나온 것은 2개 정리한다. 그래서 19장에 부자 청년, 돈에 대한 비유, 또 여기에도 품삯 비유. 20장은 품삯 비유. 그래서 포도원 품삯 비유. 그래서 19장 20장은 예수님 제1을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 자, 21장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상무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상인들을 엎으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권위 질문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상무권으로 무장하고 입성을 하시고, 22장에 논쟁을 한다. 뭐에 대해서? 세계 부자에 대해서 논쟁한다. 그래서 세금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7 형제가 있는데 부활했을 때는 그 부인은 누구 부인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무슨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22장은 논쟁을 하는데 세계 부자에 대해서 논쟁한다. 23장은 책망, 이선자 책망,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재림징조, 24장에 재림징조. 그래서 거정기지의 해달별 이상. 그래서 재림 징조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이 나고 해달별 이상, 기온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25장이 처녀다리 최후 심판, 양념소금.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와서 최후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최후 만찬, 겟셋만의 기도. 최후 만찬 후 겟셋만의 기도. 최후 만찬 후 겟셋만. 27장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28장이 부활해서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 6개의 그림, 요단 그림추가 변화산하고 누가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예수님 찢어서 예루살렘 성을 표시하고 십자가 사건, 이 6개 그림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3주째 했으니까 다 정리가 벌써 머릿속에 되시죠? 아닌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머리 박.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집에 가서도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습하기 한번 하고, 오늘 노트 필기. 그래서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1장 족보 탄생, 2장 애굽으로 피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궁전으로 가잖아요. 궁전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딱 있다고, 내가 왕인데 뭔 왕이 났다고, 이놈들 봐, 두 사람을 다 죽이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도 2장에서는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잠시라도 한눈 팔면, 세상 의지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 말. 2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오게 나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함이니 나에게 침례를 주거라.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그저 침례가 그지만.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중간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요단 동편, 여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다 이제 가버나움이고 이제 이쪽이고. 5장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이 이제 계속 구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제할 때 재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문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7장까지 판결 망치를 줘서 비판하지 말라. 8장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풍랑 치료장. 그래서 치료장은 나백장. 나백장은 나는 나시야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 치료 사건이 8장에 나오고, 장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그냥 수련회 이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주인공이야. 우리 사모님이 달라졌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나백장, 풍랑과 나백장. 9장이 치료장. 그래서 마태는 치료에 대해서 8장하고 9장에다 함축해 놨다. 세리니까 정리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8장과 9장으로 이렇게 모아놨다. 그래서 중달 혈맹봉. 그 다음에 10장이 12제자 선택 파송. 11장이 이제 오실 그이가 누구이냐고 감옥에 갇혀서 침례 요한이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안 있어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침례까지도 다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다 얘기하지 않고 보여.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우리가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장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는 거,
손 마른 자 치료한 것 가지고 끊임없이 네가 무엇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13장이 이제 비유장, 씨 뿌리는 비유부터. 14장은 물고기를 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오병이어 또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5장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단신자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고 오니까 잠시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제 고르바 마음속 깨끗이 하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판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거기는 정말 우상이 드글드글하던 여기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고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픔을 한순간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왕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검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은 죽일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오시고 변화산을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머리 스토리가 이어지면은 외우기가 쉽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변화가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있을 때 밑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용일, 용서, 실족, 신량과 용일 중에 사람을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18장에 쭉 나옵니다.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구합니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실족하여 떠나갔고, 20장은 이게 도녀에게 조선시대에게 상평통보, 포도원 빈꾼부유. 그래서 이 돈이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돈 표시로 해서 놓은 거예요. 포도원 빈꾼부유. 그다음에 21장이 이제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상무권으로 무장하고, 22장에 논쟁을 하는데 세계 부자에 대해서 논쟁하고, 23장이 책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24장이 재림 징조, 거정기지에 해달별 이상이 생길 때 주님의 재림 징조, 25장이 그 다음에 처녀달,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달란트 비유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남겨야 되고, 이런 장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선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이게 25장인 내용이에요. 26장이 최후 만찬과 겟셋만의 기도. 그 다음에 27장이 십자가, 28장이 부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게 아직 머릿속에 팍 박혀서 그냥 착착착 안 돌아가신 분들은 꼭 그림을 10번 그리고 1번에서 10번까지 놓고 장제목 외우고 또 놓고 장제목 외우고 그리면서 이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면서 암기가. 그림을 안 그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딱 눈에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금방 또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금방. 그래서 맥성경은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항상 그림을 그리고 번호를 놓고 장제목을 외우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스토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피하시고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고 변화산에 오르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피하고 피해서 이게 요단강 동편에서 침례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다르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하나 우리가 추가하는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하면 반드시 우리가 한번 읽고 끝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안 읽어. 이게 왜 뭐가 맥성경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6개의 그림을 그리고 장제목을 놓고 맥을 잡아준 것을 집에 가서 맥보조만 읽어도 빨리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읽을 때 또 그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안 읽는 것 같아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읽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장제목은 족보와 탄생입니다. 족보와 탄생. 족보와 탄생. 그래서 1절이 맥입니다.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맥이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라 이 말이에요. 족보. 그 다음에 맥보조가 3절에서 6절. 솔로몬까지만 한번 읽는다 이 말이에요. 맥보조가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탄생에 대한 맥은 18절입니다. 이게 맥이 2개 나오죠. 족보에 대한 탄생에 대한 18절이 맥입니다. 18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양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읽어보면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씨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노트 필기 보겠습니다. 1장의 노트 필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나왔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이는 다윗이요 그이는 아브람 그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 노아, 창세기 11장은 셈 아브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람과 예수에 대해서 이 족보 계보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의 언약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부터 잘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중에 막 모든 지금 우리나라 실존에 있는 메시아들도 야, 예수님이 무슨 사람의 몸에 오셨지 어디 뭐 구름 타고 오시냐? 죄됨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야. 이런 비유적인 설명으로 다 신천지고 안상홍이고 사람들 미혹에서 데려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시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초림의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세계 역사는 지금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자,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만국의 복음력, 환란, 재림, 큰 환란, 이런 순서. 이제 마가복음도 사람의 미혹, 전쟁, 지진. 그러니까 이게 거정기제 해달별 이상의 현상들이 이렇게 복음서에도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돼 있어. 사람의 미혹,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게 순교의 일을 누가복음. 그러니까 한두 개씩 세 복음서에는 좀 틀리기도 합니다.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시록까지 비교해 보면 똑같은 패턴임을 알 수가 있어. 하늘로부터 큰 징조, 환란, 재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 속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고, 일곱 나팔 속에 재앙이 들어가 있고, 또 재림, 그다음에 일곱 대절,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와 같이 역사의 중공은 예수님이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일단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되면서 이때 계시록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이루어지니까 점차 이제 저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종말이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주셔야 이 종말에 대한 그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예수님 잘 은혜받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종말에까지 열리지가 않아. 우리 시야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하는 것도 24장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주고 가고, 그게 이제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또 다니엘서 이런 데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제 이 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말 시작. 유대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니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인의 기생이었다. 루 모압 여자로서 이방인 룻과 큰 딸을 통해 승계진 족속. 우리아의 아내 시작 바세바인데 그녀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산다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에 보면은 다말 이 시아버지 이 지금도 막 경청동지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합 기생 술집 여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룻 모압 여자니까 이것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여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총진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도 바세바, 이거는 유대인이었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남의 부인이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역사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다음 보겠습니다. 1장 3절 6절. 예수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배타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제약의 권세를 넘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웃기지 말라.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배타적인 그런 걸 없이 하기 위해서 죄악의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장차의 시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고 나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과, 우리가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창조의 목적. 자, 에녹은 65세에 문이세를 갖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에녹은 그거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우리가 저게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로 섬기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누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느냐?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면 옆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로마서를 펴놓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다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의인 같지만 아니라 꽁 하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지키는 자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장의 장제목은 애굽 피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에 왜 피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경배하러 오잖아. 경배하러. 응? 경배하러 오다가 그냥 정말 실수를 해버렸어. 실수를.
어디서 실수했냐면 2장 2절을 한번 보면 여기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2장 1, 2절을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는 뭐예요? 오직 별만 보고 큰 별이 나타났도다 메시아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곧장 예루살렘 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겠어? 동방박사들이 더욱더 하고 미가서를 보고 베들레헴 유대집에서 난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성전에서 나겠자고 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잠깐 한눈 팔면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잖아요. 금방 넘어지게끔 실수하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2살 아래 모든 어린이들이 죽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2장의 장제목은 애굽 피난인데 3절의 별표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별표. 3절에서 6절까지 별표. 이 별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다. 3절에서 6절까지 별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미가서의 것까지 또 헤로드 왕이 이제 뿔따구가 난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13절이 100입니다. 13절이 100. 13절이 100.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15절이 맥보조입니다. 15절이 맥보조. 15절이 맥보조.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있거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민성아 문 잠갔거나 형들이 형들아 문을 열어주거라. 시야 이제 2장에 노트 필기 보겠습니다. 자 3절 헤로드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시작. 유대 왕인 헤롯에게 또 다른 유대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음모로 들렸기 때문에 소동한 것. 예루살렘에 소동한 것은 헤롯은 반역에 대한 과대망상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와. 이런 헤롯 왕이 유대인 왕 탄생 소리를 듣고 그의 자녀는 학정이 다시 시작될 것을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이 소동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나의 왕이 창탈자가 있었다는 거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헤롯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얘는 한번 돌아버리면 난리가 나. 다 죽어. 응?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다른 이게 세상 말로 또라이 왕인데 이게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왕인데 옛날 권력에 보면 로마도 아내와 아들은 막 손쉽게 죽이잖아요. 이게 권력의 맛을 들이면 특히 여자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척천무를 봐. 성경에 아달랴를 봐.
남자는요 자식을 죽여도 이렇게 오직은 잘 안 죽이고 이렇게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하거든. 여자들은 필요 없어. 가짜없이 죽여버려. 응? 그래서 아달랴도 성경에 보면 다 죽여버리잖아. 응? 이게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다는 거. 권력의 그러니까 권력에 맛보기 전까지 여자지. 권력의 맛을 보면 여자가 아니야. 그건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셔. 어?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 자, 이게 이해가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들 시작. 살인의 마음으로 반응 헤롯 왕 16절 2살 아래 아이 죽임. 두려움으로 반응 예루살렘 주민. 기쁨으로 반응 동방박사들 10절 별을 보고 기뻐하여.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들에서 이게 헤롯 왕의 반응, 예루살렘 사람들의 두려움의 반응,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경배함의 반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고 왔으면 이런 소동이 안 벌어졌겠지. 그런데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간 거야. 성 안으로. 자,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풍부한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음. 그들도 메시아 된 예언을 그대로 믿었음. 그러나 메시아를 영접하지는 못했음.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 가리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애굽으로 피하여 시작.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지금 미가서 예언.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가장 구약 성경을 활발하게 인용을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성. 지금도 피난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을.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깊은 피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그런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래서 맥이 두 건대씩 나옵니다. 1절 2절이 맥입니다. 1절 2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맥입니다. 1절 2절이 맥. 1절 2절 침례 요한에 대한 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7절 8절이 맥보조입니다. 7절 8절이 맥보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맥보조입니다. 맥보조를 두 개로 끝나는구나. 16절이 맥보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예수 침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우리 노트 필기를 봅니다.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11장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찾아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라. 자, 회개헬 메타노에노는 메타노이안인데 노에노는 있네. 마음뿐 아니라 생활도 온전히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회개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외침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시작.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보다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을 전파하여 주맞을 준비를 시킨다는 뜻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돌이키게 하리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의 사명도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함대히 고백하는 심령되도록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추수와 일꾼 12제자, 추수와 일꾼 70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예? 졸리나 본데?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어 지금? 졸려서 그런 거지? 아니 안에서 핍박도 받았냐고. 예? 핍박과 압박 속에 성장하는 거지만. 어?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시작. 욕쟁이 침례 요한. 욕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껄떡거리지 말고 돌아가거라. 침례받지 말라. 막 이 소리잖아. 응? 너희들은 곧 멸망할 더러운 것들.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을 보면 욕은 최고 험한 욕이 아니요. 심판에 보면 막 엄청 심한 욕들이 막 시샹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막 엄청 욕이 막 걸게 돼 있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고 아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도 추수권의 사명도 그 얘기를 하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시작. 회개의 원어 뜻 메타노이아는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창조의 하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도 율법을 지키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기게,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이야. 회개에 합당.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더욱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또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예배에 충성스럽게 서는 거. 예배. 그래서 섬긴다는 거. 아바드.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다음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불심판 배도.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알게 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또 이 마지막 불심판 주님의 재림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까 종말의 눈이 열리면 야 거전기의 해달별 이상이 지금 막 나오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소고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게 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보다 택하신 목적, 꼭 구원하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비.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고 구원한 것보다 택하신 구원에 관한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돌들로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보면 소금과 빛이잖아요. 소금은 화목케 하는 거. 우리가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 고르게 함. 빛은 뭐예요?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화평, 평화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알고 근무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곡은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결국적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알곡은. 쭉정이는 그래서 7대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떠지고 두려워하는 자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진다. 쭉정이는 가는 길이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을 할 때 다시 얘기해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족보 탄생, 2장은 애굽의 피난, 3장은 예수님 침례. 그래서 강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그거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쭉 통독, 1장부터 3장까지 통독하고 마칩니다. 이 통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 맥을 잡아주는 것만 빨리 읽기도 하고 집에 가서 꼭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독하고 마칩니다. 휴대폰으로 내가 할까? 그 유튜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예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12절.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크게 기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굽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공부하고 이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이 뭐냐면 집에 가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을 잡고 맥 잡은 것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완전히 내 것이 된다. 이건 예증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주의 성령께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